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G와 동료이도 모임을 섬기는 홍상기 형제입니다. 훈련 강의를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방성기 목사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 M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M은 마스터라고 주인이고요. 두 번째 M은 미션, 사명이고, 세 번째 M은 메이트, 친구, 동역자래요. 훈련 받으면서 누렸던 많은 유익 중에 하나가 이제 훈련의 내용도 유익하지만 훈련의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누군지 훈련을 과정 통해 많이 경험하게 돼서 훈련과 별개로 그 3M을 소유한 성공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성경부 개관입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좀 저는 큰 그림 위주로 지역 대표님도 계시니까 수준에 맞게 중요한 내용으로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질문 하나 할 텐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순장이 되시려면 침묵에 이게 익숙하셔야 돼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아, 네. 들어야 행하니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 이 강의 내용과 연계해서 좀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책이 이제 양피지에 기록이 됐는데 양피지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그 가격이 1년 연봉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회당 정도에 하나 있었고 진짜 부자들이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여서 접하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통역해주는 서기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들어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배경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전집입니다. 이 정도 부피가 되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사이즈니까 그 당시 성경을 접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저희 집만 해도 성경책이 10권이 넘고요. 유튜브로 틀면 기라성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인데 과연 믿음을 갖는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듣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순장님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듣고 제 인생의 진로를 경험했던 말씀인데요.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쭉 설명하는 장이고, 오늘 이제 밭에 감추인 보아의 말씀인데, 저는 사실은 그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꼬신 게 직장생활 3년만 해보라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나와서 신대원 돼서 목사님 되면 신방을 하든 메시지를 하든 이게 깊이 있게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를 못한다. 근데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제가 이제 취업을 했고요. 2년차 때 제가 직장생활 2년차 때 BBB로 이제 처음으로 인도를 해왔었어요. 순장님의 인도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BBB 처음 나왔는데요. 전 체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거 해보니까 어떤지 좀 되게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고, 훈련을 받고 제 직장생활의 별명이 홍목사였는데 사실 훈련 전에 한 사람한테도 전도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훈련의 과정 가운데 뭐 부서 사람들 다 전도하고 어느 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맥에 따르면 이 밭에 감추인 보아는 문맥에 따르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날 이거 묵상을 하는데 저 밭에 감추인 보아가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이 정말 보아고 그 보아가 묻혀있는 밭이 바로 직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함으로 내 밭을 사자. 그 사표를 안 쓰고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13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세요. 죄송한데 자매님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네, 이게 개역 개정으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끌어와서 적재적소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13장 묵으면서 제 인생의 결단을 했거든요. 저는 제 밭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 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생을 결단했던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이게 신상이든 재고든 필요한 때 척척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장 생활하다가 영혼들 만나면 다양한 필요를 갖고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럴 때마다 이 보아인 성경을 열어서 적재적소에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잘 훈련된 학생. 그게 제 인생의 미션이었고요. 또 이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 편의점 주인으로 다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최적화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써 있습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진 최초의 개신교회고 이게 이제 소료교회 최초의 모임 장소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자생교회라는 겁니다. 자생교회. 자생교회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스스로 세워졌냐 하면 이게 1883년인데요. 저희 대한민국에 안수받고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두 분 계신데요. 1885년에 들어오셨습니다. 2년 정도 뒤에.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아펜젤러, 감리교회 쪽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공식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2년 전에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세운 그래서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주역이 바로 여기 보이는 서상륜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그 인삼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개성 이북에 가면은 홍삼이 유명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인삼 장사였는데 어느 날 장티푸스라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때 중국에서 그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의 도움으로 서양 의술의 도움으로 병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연이 돼서 복음을 영접하고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처남이었던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 번역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로스 선교사님과 같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나라에 들고 와서 그 성경을 배포를 했고 그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까 소래교회였던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중국에 계시면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대동강에서 저희 순교했던 선교사님 누군지 아시나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병인박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인근 나라에서. 이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강하게 펼 때여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했고 그래서 조선을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문서사역에 대한 품을 끊고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어 천재셨대요. 이게 이분이 만든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조선어 교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글이 이렇게 띄어써 있잖아요. 조선어에 띄어쓰기를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 존 로스 선교사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신문이나 조선어학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이 최초로 번역한 이제 신약 성경 완역본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후세에 1887년 보이시죠? 여기 이제 1887년에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됐고 1911년에 신구약이 번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신구약 성경을 가진 지가 이제 한 11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인데 성경이 먼저 들어온 그런 우수한 민족이고요. 특별히 성경을 배포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실 거예요. 권서라고요. 매서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성경을 팔았던 사람들인데요. 이 당시에도 교통이나 통신, 유통망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인편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무료로 절대 나눠주지 않았고요. 성경책이 너무 값없이 여겨질까 봐 통상 20km, 하루에 20km를 다니면서 쪽복음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 마을을 다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머물면
이게 성경이 궁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갖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소래교회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막 나눠주고 궁금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됐고요. 그 교회가 되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세례를 주고 리더를 세웠어요. 이때만 해도 이걸 영수라고 불렀고요. 후에 이제 뭐 장로로 이름이 바뀌겠는데 그게 한국 교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권서가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저희 BBB가 한 2,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BBB가 이 시대 권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했듯이 우리 BBB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예요.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이제 사모님인데 8살 연상입니다. 8살 연상의 자매님하고 결혼을 하셔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신혼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러 조선에 왔는데 성경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 신혼여행 겸 그 사람들 구경하러 아까 말씀드렸던 소래교회와 그 압록강 인근으로 진짜로 가가지고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수세식, 세례식을 진행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너 지금 흥선대원군 그 시대에 믿으면 죽는데 너 믿겠냐? 국왕이 내 목을 쳐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받고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락호락한 신앙이 아니었고요. 정말 믿음 위에 세워진 귀한 분들이 말씀을 통해 세워졌다는 거죠. 저는 그때 활동했던 그 권서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장문기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희 외증조부거든요. 제가 이게 저희 외증조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1900년 초에 선교사님 통해 이제 복음을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집에 부리는 종이 6명 계셨대요. 이제 셋 중에 막내여가지고 되게 귀하게 자랐는데 선교사님 통해 이제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집과 토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대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늦게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이게 따져보면 외증조부, 외할머니, 어머니 저 이렇게 신앙이 왔는데 외할머니가 침하고 뜸짜리 뭐 한의학자 이름을 되게 잘하셔서 물어봤더니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이랬는데 한의학 공부해서 가난한 사람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후에 권서로 활동하셨고 안타까운 거는 인종도 못 지켜봤고 시신도 수습 못하게 아마 장례식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빚도 없이 돌아가신 분인데 후세인 저를 통해서 이름이 이렇게 기억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했고요. 사실 제가 어지럼증하고 이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강의 부탁받고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외중조부가 목숨을 걸었던 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는 게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게 강의를 준비했거든요. 정말 소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자녀들한테 순원들한테 나중에 이런 존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냥 이름 석자 들어도 저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외증조부도 돌아가셨는데 이름 석자를 보면서 전해오는 감동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으로 간증을 맺어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지역별로 요약을 하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소아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셨던 사역, 증인들의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훈련을 마치고 개인과 우리 모임이 다시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시작이 길었지만 우리 강의 목적을 좀 읽어보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성경 공부의 목적과 중요성, 기능학적 성경 공부를 비롯한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들이 있음을 알고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으로 헌신하게 되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훈련의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 순장으로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공부에 대한 기대와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생 말씀 사역자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성경 공부의 목적부터 일반적인 방법들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모임에 한 자매가 SOS를 저한테 친 적이 있어요. 한 자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질문을 했대요. 엄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는 하나님 다 믿기 힘드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제가 좀 고민 중에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요. 어떻게 보냈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가 보기에 너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는 지구 같은 별이 2천억 개가 있고요.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습니다. 이런 큰 사이즈의 하나님이 볼 수 있겠냐. 개미가 사람을 다 볼 수 있을까? 못 본다. 강아지랑 같이 우주여행을 하면 그 우주의 아름다움을 강아지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와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로 보여주셨다. 첫 번째는 아실 거예요. 우리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셨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네가 보면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많다. 너 유전자 검사 해봤냐? 검사 안 해도 믿지 않냐? 왜 믿냐? 네가 엄마 아빠 닮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너 다 아들이라 그러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았다. 마지막으로는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만약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70억 개 있어야 된다. 70억 명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계셔야 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보이면 힘들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함께 있으려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이 훨씬 좋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답변을 줬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잠깐 재밌게 퀴즈 형태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총 66권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요. 저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40명. 맞습니다. 와, 첫 번째 답을 맞히신 기념으로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책이 몇 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기록 기간은 몇 년 정도 될까요? 1500년. 제가 또 드릴게요. 우리 형제님께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자주 오시는 박영동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1500년에서 약 1600년인데 이게 BC 1446년이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출애굽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으니까 맥스 이때부터 AD 96년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니까 역산을 해보면 한 1500년에서 1600년에 걸쳐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됐고요. 이게 벌써 답을 맞춰버렸네요. 구약은 히브리어, 일부 아람어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뜻이 이제 언약이잖아요. 그 약속이 중요한데 성경에 몇 개 정도의 약속이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32,500개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만
고등 종교에서 유일하게 성경책에만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다른 고등 종교의 경전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언이 틀리면 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예언을 경전에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저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게 역사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 이 질문을 해요. 성경에 원본이 있냐? 진짜 이게 믿을 만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혹시 순원들이 해본 사람 없으신가요? 제가 섬기는 순원은 이제 이런 질문을 막 해대가지고 제가 고생을 엄청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네, 성경 원본 없습니다. 그런데 원본 없는 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있었으면 아마 그게 어마어마한 우상이 됐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 성전도 다 없애버렸고 언약궤도 다 없애버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게 원본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는 사본이 되게 중요한데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지역대표급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첫 번째로는 사본의 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본과 사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과 가장 최근의 사본이 이 긴 역사 동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수되느냐. 이게 이제 원본의 신뢰도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게 통상 사본 중에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마소라 사본. 이번이 이제 AD 7세기에서 10세기, 그러니까 700년에서 한 1000년 정도에 기록한 책인데요. 이 사본이 왜 기록됐냐면 그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습니다. 모음만 있습니다. 저희가 야훼 하나님 하잖아요. 야훼 하나님. 이게 모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모음을 붙이면 야훼 하나님이 뭘로 바뀌나요? 여호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후세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만든 사본이 이제 마소라 사본이고요. 사해사본은 들어보셨죠? 1947년에 꿈난 동굴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이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갔다가 발견한 사본이 이제 사해사본입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은 아마 그 세례 요한도 비슷한데요. SNF라고 BC 2세기에서 3세기경에 경건운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남긴 게 건조하니까 훼손되지 않고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BC 2세기, 3세기부터 AD 1000년까지 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1300년이잖아요. 봤더니 99%가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원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수가 됐구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5000개 넘는 사본이 많아서 이것도 원본 그대로 저에게 전수가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게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나 되고 1500년에 걸쳐서 이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한 권으로 인정받느냐. 이런 질문 받아본 적도 없으신가요? 사실 성경의 원저자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 감동을 영어로 보면 BBBI 이분도 계시지만 God breathed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다른 구절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으신가요? 네,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그래서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축자 영감설. 크게 보면 두 가지만 기록하시면 되고요.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불러주면 사람이 그냥 받아쓰게 했다라는 거고요.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그 저자의 학력, 문화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이 발휘돼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고요. 저희 복음주의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를 합니다.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군가요? 마가입니다. 그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 갔다가 이제 문제 일으켜가지고 했던 장본인인데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해서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사역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주고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요한인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베드로복음이에요. 베드로에 들었던 것들을 쭉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속도도 제일 빠르고
그 베드로를 보는 것 같은 게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깁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중에 스토리 중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서 꼼꼼히 적었어요. 그런 특징들이 되게 많이 있고 성경을 잘 이해할 때는 저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모순됨 없이 완벽한 통일을 이루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큰 관점을 3개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종말로 이어지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크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데 나라의 3요소는 아시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형으로서 에덴을 보여주셔서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이 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스토리가 바로 성경으로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구별된 삶입니다. 너는 누구의 족보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로 시작돼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으로 그렇게 나뉘잖아요. 성경은 가인의 불경건한 계열과 셋의 경건한 계열로 나뉩니다. 여기 이제 가인의 불경건한 계열에는 라멕도 있고요. 니므롯, 네피림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다 홍수로 멸망하고 이 경건한 계열이 에녹과 노아로 이어져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다시 셈이 경건한 계열, 함은 불경건한 계열. 여기 지금 성경에 족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족보가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세대고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번째 세대입니다. 정확히 경건한 사람들의 라인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역사 중에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남주 유다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말씀이 쓰여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성경 공부 왜 필요한가? 요즘 챗 GPT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 공부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30초도 안 돼서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저기 우리 BBBI 그 형제님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된 그 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hristians should study the Bible for several reasons, including 크리스찬은 성경을 몇 가지 이유 아래에 설명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첫 번째, to deepe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Second, to gain wisdom and guidance, 지혜와 인도를 얻기 위해서. Third, to develop a biblical worldview, 성경적 세계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Fourth, to defend their faith, 그들의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Fifth,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30초도 안 돼서 이런 답변이 나온 거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막 수많은 경건서적과 논문이나 이런 거 봐서 정리를 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잘 요약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 교재 영어를 못하는 저희를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다시 풀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전에는 이제 4번, 5번에 보면 전도와 양육의 기초가 돼서 성전과 성숙을 가져오고 훈련과 성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최소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장의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저희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이게 좀 정직하게 우리 모임의 성경 공부를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15년 상반기에 BTC 훈련생 토익 결과로 정리된 거예요. 사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해오고 준비 안 하니까 말씀 없이 그냥 무관한 삶만 나눈다. 역량 너무 다르고
성경 공부에 대한 유익을 맛보지 못한다. 성경 공부의 필요성이나 동기부여가 안 된다. 풍성한 나눔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사실 되게 마음이 아픈 지점이고요. 또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았고, 여기도 시간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았고요. 혼자 연설하는 식으로 성경 공부 인도한다.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깊이가 떨어진다. 균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준비 못한다. 혹시 여기 자매님 제 성함을 모르겠는데, 네, 여기 내용 중에 혹시 공감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공감되는 어떤 부분이? 혼자 연설하는 뒤에 저기 안경 쓴 자매님. 좀 개선했는데 그 앞에 거 좀. 아, 네, 앞에 거요. 풍성한 나눔에 대한 기대가 약하다. 저게 네. 사실 저희가 BBB 모임인데 말씀 공부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게 사실 이러면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나눔이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게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훈련 이후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들을 분명히 바꿀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교자랑 상관없이 제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위한 3가지 솔루션은 BRI, 좋은 질문, 스터디에서 쉐어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BRI는 여기 보면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미 다른 강의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 성경 공부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질문을 개발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 3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경 공부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식들을 막 조사해 와서 연설하는 식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쉐어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서 작은 조개는 얕은 바닷가에서 누구나 주울 수 있지만 손바닥만한 전복은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다. 정말 아까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부족하다 그랬는데요. 이게 순장님들, 그래서 이게 시간과 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캐치업하기 힘들고요. 저도 그래서 뭐 에스라의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도 듣고 에스라하우스도 듣고 여러 가지 성경 강좌를 개인적으로 찾으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훈련 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에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주 설명하는데 이게 BRI의 핵심인 것 같아서, 결국 저희가 아까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했고, 아브라함이 한 BC 4500년 정도 되거든요. 아브라함 때만 내려가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시간의 갭을 저희가 극복해야 돼요. 성경은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을 극복하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원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원독자가 있고요. 2번째는 지금과의 갭이 있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 상황, 언약의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원리의 다리로 원리화를 만들고 우리 삶에 비추어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게 사실 저희의 성경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좀 이 시간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독자의 상황만 알아도 성경이 되게 많이 이해가 돼요. 저희는 어려움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나누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 시리즈가 있을 때 7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선사의 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그냥 기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원독자의 상황을 고려하니까 너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원독자의 상황은 그 당시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재미삼아 죽이는 그런 큰 환란과 핍박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나요? 왜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요? 원독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 통해서 아니다. 나 니네 기도 다 듣고 있다. 니네 기도가 쌓여서 나한테 상달됐고 하나님인 내가 드디어 심판을 시행하겠다.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굳이 나팔 심판 전에 그 기도의 장면이 있는 게. 이렇게 원독자의 상황만 하나 이해하더라도 말씀이 되게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여기 문화, 언어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거 한 가지씩 좀 샘플로 좀 맛보기로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삭구 목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페이 목자가 있었는데 왜 페이 목자 했냐면 이 목자는 3D 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목자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일교차를 견뎌야 돼요. 양과 같이 밖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맹수의 위협을 다 당해야 되고요. 일 자체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돈을 주고 삭군 목자를 고용했는데 이 당시 목자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양이 몇 마리였을까요? 네? 100마리보다 조금 언더입니다. 네, 상을 또 드릴 수는 없어서 70마리 정도, 70마리. 그런데 이제 70마리 정도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인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때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일도 힘든데 내가 양을 잘못 케어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나 이게 양을 케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책 조항이 붙냐면 내가 케어한 양 중에 10%에서 15%가 손실 나도 나는 너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 그게 이 당시에 목자가 갖는 계약 조건이었어.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가지면 10마리에서 15마리는 죽어도 I don't care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양을 받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삭구는 목자가 아닌데 왜냐하면 양이 장이 양이 아니에요. 10% 15%에 들어오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희 모임에도요. 훌륭한 모임에 성실하게 나오고 과제 내주면 잘해주는 순원만 사실 케어하는 게 저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모임 잘 안 나오고 숙제 잘 안 하면 10%와 15%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I don't care.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이다. 저희 이런 어떤 그 당시 양치기 상황만 듣고 너 정말 목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다가오는 그 말씀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 말보다 영어로 보면 나 외엔이라는 단어가 내 얼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이 앞이고 파님은 얼굴이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너는 여기 영어도 되어 있는데요. 너는 너하고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가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는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이게 1계명인 거예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릅니다. 연애할 때처럼 나는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런 사랑의 기초가 있으면 나머지 10계명은 다 풀리게 되거든요. 정말 10계명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게 이제 언어가 주는 힘인데요. 저는 이제 이 바이블 렉스라는 앱을 깔고 있어요. 유료 앱입니다. 한 10,000원인가 15,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거 깔면 이렇게 성경이 있고요. 이렇게 언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저도 많이는 안 쓰는데 저희가 뭐 신학자처럼 히브리 말을 배우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앱을 구매하셔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 단어 알고 싶다. 그럼 이 앱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김에 요 엔드 바이블이라는 또 앱도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호크마 주석을 앱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사실 성경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앱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절별로 너무 건전하게 복음주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건 강력 추천하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말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번역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 번역, 역동적 번역, 의역이라고 아까 그 큰 갭을 어떻게 이제 메우느냐에 따라 번역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문자적인 번역은 역사적인 간격을 그대로 두고 최소한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 개역한글, 뭐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게 이제 문자적인 번역이고요. 역동적 번역, 약간 그 언어 중에서 오늘날의 언어 동의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게 표준세 번역, 이게 NIV, 이게 이제 역동적 번역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의역입니다. 오늘날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 간격을 최소화한 건데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고요. 저희 BBB 성경 공부 교재 뒷면에도 그래서 아마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이 부록처럼 있는데요.
항상 말씀 볼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시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보는 김에 샘플로 제가 이거 항상 이런 강의할 때 샘플로 드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팔복 중에 한 구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개역 개정은 아까 무슨 번역이라고 했죠? 문자적인 번역입니다. 이거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역동적인 번역 보면 realize their need for him.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다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됐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 중에 하나는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깨닫는다라는 의미고요. 저는 이 의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항상 순원을 나누는데 여기 보면 가난하다는 게 at the end of your rope. 로프 끝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로프 끝에 매달린 절박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전 너무 이거 번역이 마음에 들어서 순원이랑 교제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조건 깔아야 되는 앱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이 러블리 바이블이에요. 이게 한 20개도 넘거든요, 번역본이. 저도 항상 보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딱 해서 바로 이렇게 20개 넘게 봅니다. 이거는 필수 설치 앱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인데요. 고린도 후서를 좀 샘플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약의 교회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가졌던 교회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빈부격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고소 고발도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를 따지면 역시 이제 패거리를 나누는 게 문제였습니다. 너는 개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패가 나눠서 싸우고 있어서 너무 사역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발투수로 사람을 보내요. 바울이 직접 안 가고. 처음으로 보낸 선발투수의 이름은 누굴 보내죠? 처음으로?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 맞습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더 심해지고 자기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투수를 보냈는데 그 구원투수의 이름이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 디모데 후서 읽다 보면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자매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디도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제가 이거 사실 이 고린도와 바울의 상황을 잘 모를 때 이거 처음에 저도 순우한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동역자가 되게 중요하다.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전도 안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동역자가 너무 중요하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니까 우리 꼭 함께 하자.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나눴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상황을 보면 뭐가 이해되냐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한테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만나서 그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이 됐냐. 고린도의 상황이 너무 궁금한데 디도를 못 만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거든요. 이게 읽혀지시죠? 이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되게 길어요. 1장부터 9절까지 말씀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이 앞부분만 저희 백현자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 21권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서신서는 형식이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이루는지 아시죠? 편지 쓸 때 발신인이 나오고요. 수신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통상 문안 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축복 기도가 통상 나오는 게 서신서의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여기는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 그 서론적인 기도도 없고요. 문안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사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론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갈 때는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왜 급했냐 하면은 여기 뒤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쭉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뒷담화를 깔 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라면 저렇게 고난받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인데 맨날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밖에서 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다.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신 줄 아냐?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내가 고난받아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보고 보면 이게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자, 여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답장을 해야 되는데 짧게라도 답장을 한번 써보세요. 아빠, 나 문상하고 메달 받았어. 황당한 표정이시긴 한데 네, 저기 형제님 답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와우, 축하해. 아, 와우, 축하해. 이거 문상의 뜻도 사실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내려면 이 문상은 문화상품권을 뜻하고 이게 만약에 2000년 뒤에 아프리카에서 이걸 발견했다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발신자는 아빠라는 호칭을 썼으니까 뭐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일 거고 수신자는 아빠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정서. 느낌표를 한 개가 아니고 좀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엄청 기쁘거나 좀 흥분된 상태일 거라는 게 유추가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이게 1년 과정인데 전 직장 다녀서 주간 수업을 못 들어서 2년 동안 이제 야간 수업 다니면서 배웠는데요. 그때 성경 가르쳐 주던 교수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뭐 정확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 아들의 이 자녀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성별은 남학생이고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고2, 중1,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은 이렇게 길게 문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세 문장을 썼다라는 거는 엄청 큰 일이다라는 걸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국제학교로 가야 되는데 일반 학교로 간 거죠. 언어도 안 되고 이게 학습 배경도 틀리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반에서 평균 깎아먹는 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체육활동을 좋아해서 이때 달리기 대회 1등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장이 뭐 동일할 수는 있지만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배경과 상황을 알면.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면요. 어디까지 닿을 수 있냐면 이 문자를 보낸 아들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성경 공부하다가 혹시 눈물 흘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 이렇게 울잖아요. 정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닿으면 감동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요. 좀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은 없지만 우리 역대하 5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물을 준공을 다 했어요. 건축물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건축물 안에 성전 기물 제사의 기물을 들여놓는 장면이고요. 오늘은 그 장면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게 성경 공부 본문 페이지로 순장들에게 주어졌다.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어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제사장, 언약궤,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채. 그 채가 길어서 뭐 본전궤 앞까지 나왔다. 자, 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순원들한테 설명하신다고.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답변이 없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채는 뭔지 아시죠? 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맨 건데요. 이게 이제 언약궤고 채가 바로 이거예요. 요. 이동할 때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니까 양옆에 달았던 게 채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순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야 재밌잖아요. 언약궤 3가지 들었는데 혹시 언약궤 안에 들은 3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습니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네, 맞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그럼 이 덮개는 뭔가요? 이거는 언약궤가 아닙니다. 이거 덮개는. 와, 쉬운 줄 어유. 이거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맞추시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영어로 멀시 시트예요. 멀시 시트. 은혜 이제 그 시트인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잖아요. 바로 여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멀시 시트냐면 언약궤에 들은 3가지가 십계명 돌판, 만나 들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불순종과 반역을 상징해요. 자, 십계명 돌판 모세가 들고 올 때 저 밑에서 아론이 그 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그랬잖아요. 열받아서 던져버렸잖아요. 그 아픈 추억이 있는 물건이고, 2번째 만나 들은 항아리는 어때요? 야, 우리 광야로 와서 다 죽게 하냐. 그래가지고 불평 불만 가운데 생긴 게 만나고요. 3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야, 니네만 리더냐, 니네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영적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때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야, 지팡이 다 깔아봐 이렇게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우리 사람들의 불순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덮는 게 바로 은혜의 시트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채를 놓은 이유는 성막을 통해서 이동을 했잖아요.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게 채를 넣은 건데 성경에 보면 이 채를 빼지 말라 그래요. 아무튼 이게 배경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는 알겠죠. 지성소는 이제 언약궤가 모신 곳이 지성소고, 구름의 날개는 천사들의 날개고, 채는 설명 들었고, 근데 채가 길어서 궤 앞에서 나오므로 본전 여기 지성소 앞까지 보인다는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런 상상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가 본전 앞까지 보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찰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채의 용도가 뭐라 그랬죠, 이게? 이동할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막을 할 때는 성막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채를 두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이제 고전 건축물이니까 사실 더 이상 채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채를 끼워놔라. 끼워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엄청 길게 해서 건물 끝에 보이기까지 했다는 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아, 네,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를 꽂아놔서 니네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나도 있고 싶다. 나를 성전에 가둬놓지 말아라. 너희들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신앙의 표시가 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바로 성전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전의 삶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좀 들으니까 이 본문이 다르게 읽히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문자, 짧은 문자였지만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 이 문자를 도대체 얘가 왜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얘의 마음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상, 이 문상 뜻이 뭐냐, 매달 뜻이 뭐냐, 이런 걸 잘 관찰하는 게 관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장을 보낸다고 했지만 그런 관찰과 해석을 통해서 답장이라는 적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말씀으로 실습해 봤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으면 순원들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게 너무 달라져요. 너무 달라져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두 번째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배우는 건데 이 배움에 대한 학문을 한다 할 때 이 한자 표기가 몇 번일까요? 1, 2, 3번 중에. 다 배울 학자는 똑같고요. 이제 뒤가 다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1번은 그럴 문자고 2번은 질문 문자고 3번에 들을 문자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묻는다. 사실 질문이 이 나눔의 깊이와 질을 되게 좌우합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답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랍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100번이 넘는 질문들을 하세요. 그 질문들의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샘플이 있고요. 관찰 해석 질문도 있고 본질을 파악하는 질문도 있고 관점을 바꾸는 질문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순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연설식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비슷해요. 질문 없이 쭉 하면 지시가 되기 쉽고 이게 순장이 강사로 막 변해가지고 사실 재미가 없고 그렇게 바뀌거든요. 저희가 질문을 던질 때 순원들의 생각이 열리고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순장 모임에서는 그라운드 룰로 순장 모임 하루 전에 순장 모임을 인도하는 순장님이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 순장 모임 단톡방에 올려요. 근데 이 질문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답달기 질문은 쉬운데요. 깊이 묵상에 대해서 아까 관찰과 해석을 통해 나온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뽑아서 나누면 나눔이 굉장히 풍성해요. 이제 순장님들 보니까 그래서 막 설교를 몇 편씩 듣고요. 막 주석 많이 찾아보고요. 왜 질문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아마 성경 공부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실 것 같은데 결국 질문으로 생각이 열리고 나눔이 풍성해지니까 이 질문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귀납법적 성경 공부의 핵심은 관찰과 해석도 있지만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잘 관찰돼주고 잘 해석되어져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디에서 슈어링이라.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기억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쪽에서 제가. 혹시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저도 한번 20년 가까이 성경 공부했지만 별로 머리에 남는 게 많이 없거든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경험하는 것. 맞습니다. 감동받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 중에 이제 사실이나 경험 같은 기억을 담당하는 게 해마예요. 해마. 근데 이 해마 옆에 편도체가 있어서 정서를 조절해서 기억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충격적인 장면을 봤을 때도 이게 트라우마처럼 오래 기억이 되고요. 행복한 경험도 오래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이게 알코올을 많이 드시면 해마가 상해서 알코올성 치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동받았던 경험이 언제냐 물어보면 다 다르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시리에 빠져가지고 터벅터벅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저희 맨 끝에 계신 형제님은 성경 공부하면서 감동받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지? 네네. 죄송합니다. 성함을 몰라가지고. 많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의 감동을 받았는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감동받았다는 걸 기억한다. 네. 네. 그 옆에 계신 형제님. 그 예수님
밭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이 깊어질 때 그런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박이걸 순장님. 지금 감동받았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풀어졌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제 삶과 맞부딪힐 때 되게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고민하는 문제가 말씀을 통해 풀어질 때 그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대한 깨달음도 있지만 인생과 삶의 문제가 말씀으로 풀어질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랑 상관없이 이거는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사실 적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인지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갔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브라함까지는 동의가 됐는데 사라는 동의가 안 된 거예요. 사라는 사실 이삭 낳을 거라고 하나님 말할 때 안 믿었습니다. 비웃었기 때문에 아들도 웃는다는 이삭으로 하나님이 짓궂게 지으셨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기록해 놓으셨나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은혜를 받았냐면요. 이게 제가 BBB에 와서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교제하던 형제들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떠나가고 이게 참 사역이 쉽지가 않다. 그럴 때 순장님하고 교제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본 진짜 자식 몇 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요. 그 자기가 낳은 아들 야곱이 60세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15살 된 손자 이삭과 제가 죄송합니다. 이삭의 형 에서 죄송합니다. 이삭 야곱 에서 제가 지금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3명 본 거예요. 3명. 자기 아들 이삭이 낳은 손자 야곱과 에서 죽기 전까지 3명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거는요. 평생 했던 게 여기 보면 광야에 텐트 치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초반에 되게 믿음이 없었잖아요. 막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하고 막. 물론 나중에 이제 이삭을 드릴 만큼 깊은 순종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삶으로 보면은 아들 셋 낳고 평생 광야에서 텐트 치다 살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사라는 약속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개인적인 묵상은 장막에 거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내가 사역의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 땅을 죽을 때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때로 실수도 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전체를 믿음의 삶으로 평가해 주시고 여기에 올려놔 주셨다는 거예요. 순자님들도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고 지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 인생 전체를 믿음의 삶으로 평가해 주실 거고 이렇게 기록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것들로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의 삶을 통과한 성경 말씀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팩트에 많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미닝, 의미인데 이 의미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험할 때 사실 많이 의미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을 어디다가 밀어 넣으셨냐면 역사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순장님의 성격 공부 노트인데 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예습을 많이 하셔서 많이 적으신 것 같고, 이거 우리 모임 속의 영상에서 나눔하는 장면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어느 단계에서 더 많은 힘을 얻을까요? 자매님, 바로 앞에 계신 분. 정답은 없습니다. 묵상과 적용. 묵상과 적용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아내랑 제가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공부 30에 성경 나눔 70이다.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좀 성경 공부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반반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그렇게 나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의 문제고, 그 질의 핵심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 계속 다양한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깊게 터치할 때 훨씬 더 감동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경 공부 문제 볼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하듯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조사해 와가지고요. 이게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삶에 터치가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발견된 의미들로 우리의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의 그런 방법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던데 성경에서 증명해 볼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네. 이러한 이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왼쪽의 방식이 연역법과 귀납법 중에 뭘까요? 네, 이게 연역법 방법이고요. 이게 귀납법 방법입니다. 이게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접근 방법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지금 훈련 교재 부록에 보면 저희가 저희 성경 공부 교재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오학신, 팔지침, 그 다음에 요 SCL 성경 공부 가이드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법일까요, 그러면? 네,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여기 보면 구원의 확실이라는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말씀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여기도 보면 성령에 의한 생활을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 정리된, 이게 다 연역법적 방식의 성경 공부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연역법은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귀납법은 발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아까 문자 답장할 때 관찰해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발견했잖아요. 그게 발견입니다. 연역법은 논리라면 귀납법은 분석이고요. 연역법의 장점은 지식 전달하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훈련 교재가 연역 부분은 많이 된 게 많은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귀납적 방법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명제를 성경 말씀으로 증명해서 결론에 이르는 방식이고요. 귀납적 방식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거 좀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연역법 방법은 통상 이제 설교 말씀 보면 돼요. 설교나 강의할 때 설교자나 강사가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에 따른 많은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좀 수동적이고요. 이 전제가 잘못된 사실일 수도 있고 이게 내가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잃어버리거나 남지 않는다는 그런 좀 단점은 있습니다. 설교자나 해석자에 의존한다. 반면에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는 이게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과제를 해와야 돼요. 아까 관찰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니까. 다만 이게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니까 훨씬 더 깊은 은혜에 다다르고 기억도 많이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귀납법 성경 공부는 크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찰은 왓입니다. 왓. 무슨 말 하는지 단어를 찾아보고 문장의 뜻을 알아보는 거고요. 해석은 그 관찰을 통해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왜 이런 말 했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걸 찾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적용은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why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인생에 대한 물음이 해소가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나는 어떻게 이거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Y가 풀어질 때 그 적용은 너무 수월하게 되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관찰, 해석, 적용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적용을 하려면 뭘 잘해내면 잘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잘 해석을 하려면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관찰은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가 여러 번 읽고 단어, 문법, 문맥, 육하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일반 원칙과 특별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 원칙은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 배경, 저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사하는 거고요. 특별 원칙은 아까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관찰과 해석이 되면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나오고요.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도출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BBB 모임이 추구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좀 방법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문맥이 해석의 왕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구절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의미를 해야 돼요. 이 단어는 구절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이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본문은 본문이 속한 책, 장르, 구약, 신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문맥에 따르지 않는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도 있었던 일인데 학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애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야 이딴 식으로 하면 때려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알았어 아빠 때려칠게 하고 하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문맥을 이해하면 그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보면 여기 구절과 본문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그거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주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그 표현인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문맥은 되게 중요하니까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되니까 문맥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 말씀을 통해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 다 아시죠? 이게 D.L. 무디가 실제로 썼던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성경책에 T하고 P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T와 P가 뭡니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T는 tried, P는 proved. 내가 시도해봤다. 그리고 증명했다. 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 이거 보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냥 본 게 아니고요. 성경은 진리다라는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끝에 이렇게 T를 적어놓은 거예요. 나도 내 삶에 적용해 보겠다. 그리고 그 삶에 적용된 말씀이 증명되었다. 내 삶을 통해. 와, 그래서 정말 이분이 가진 말씀의 파워가 그래서 어마어마했겠다. 저 이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따라 해봤어요.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런 태도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20곡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여호와의 도우심이란 뜻이고 아론의 16대 손. 누굴까요?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유대 3대 랍비 중에 하나예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부였잖아요. 이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에 태어나가지고 이 에스라가 지은 성경책이 역대상하, 에스라, 시편, 19편을 지었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태어났는데 본국의 역사를 연구해서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에스라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분이 있죠. 이게 느헤미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에스라 전에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있으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수룹바벨입니다. 네.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웠고 느헤미야가 와서 2차에 와서 성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 이루어왔는데 그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저한테 연중가다. 우리 BBB 사역자는 연중가다.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정말 여기 이제 연중가를 다 실천하셔서 모임에 돌아가셔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훌륭하신 순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